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잠깐요. 여기서 이제 금식하는데 그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려고 금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금식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5절 시작.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달라 하겠느냐.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잠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상달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식이 상달되면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함으로 아뢰는 것이 상달되면 6절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기도 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도 해서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금식이 유익한 겁니다. 올바로 한다면요. 자, 계속하죠. 7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금식할 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기도 하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선을 행하면서 금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8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9절.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올바로 금식해서 이렇게 상달되면 마치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금식의 목적, 하나님께 상달한다라는 이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질된 모습의 금식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좀 슬픈 기색도 하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나 금식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금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죠. 그죠? 금식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금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왜 금식할 수 없는지, 금식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를 말씀합니다. 첫째 비유는 신랑의 비유였습니다. 둘째 비유는 새 옷을 입는 그 새 옷의 비유였고 세 번째 비유는 이제 새 포도주의 비유였습니다.
저는 순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같은 내용을 세 가지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의 내용은 알아야 되겠죠. 신랑의 비유와 새 포도주의 비유와 새 옷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첫째 비유입니다. 신랑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혼인집 잔치집에서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잔치집인데, 혼인집 잔치집인데 금식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를 슬프게 하고 막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건데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집 잔치집에 슬퍼하는 금식은 어울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집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탄식을 하면서 막 거기서 울기도 하고 항응하면 막 이렇게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잘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예. 혼인 어울려야 되잖아요. 혼인집에서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신랑의 비유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할까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식하는 이유는 신랑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금식인데 지금 사실 신랑이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그 신랑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랑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잔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지금 그 신랑이 와 있기 때문에 신랑이 지금 함께 있는데 또 신랑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랑이 지금 여기 있는데 신랑 어디 갔어? 하면서 찾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웃긴다라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잔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을 찾는 그런 금식은 이게 도대체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함께해서 우리는 지금 금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떠나가실 때, 그때. 지금도 우리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 주간에 우리가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랑을 빼앗긴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금 우리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신랑을 빼앗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때 잠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떠나가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것이죠. 잔치집에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잔치하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날마다 잔치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천국 잔치의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잔치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그 잔치의 비유를 자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는 신랑이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던 그 하나님이 함께 이미 상달되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였다고요?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얼른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얼른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아 그래 우리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주를 어디에다 넣죠? 뭐 병에다 이렇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문화권에는 이제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하고 오래된 포도주가 있는데요. 오래된 포도주는 그냥 가죽 부대에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오래된 이제 가죽 부대에 담기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오래된 포도주를 다 마셨어요. 다 마셔서 이제 오래된 그 포도주 부대가 이제 비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되죠. 새 포도주를 넣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새 포도주는 이렇게 그 뭡니까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효소가 들어가니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 포도주가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르는데 그때 이제 이 오래된 포도주 가죽 부대를 터뜨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 찢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다 새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 그 부대에다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는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는 본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게 말하는 모든 비유에는 본래 뜻은 한입니다. 그 본래 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넣는다라는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 위에 신랑의 비유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세 가지가 다 똑같은데요. 이 새 포도주는 그러면 뭐를 의미할까요? 같다니까요. 새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예수님. 예,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하나님, 예수님.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것, 이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어떤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여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온 복음, 이게 새 이제 포도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새 언약, 복음이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 또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을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새 포도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새 포도주 부대는 뭐냐? 새 포도주가 담기는 것이 새 부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새 포도주, 이런 예수님의 말씀, 이런 성령, 복음, 이런 것이 어디에 담깁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디에 담기죠?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담기겠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 부대는, 새 부대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겠죠. 마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마음이 아니라 이 새 포도주를, 복음이나 새 언약이나 예수,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새 부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그 마음으로, 옛 사람, 옛 마음으로 이것을 넣을 수 있냐? 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 그러죠?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부대는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옥토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은요, 아주 그 생기가 있어, 살아 있어서 이렇게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옛 부대, 새 부대가 아닌 뭐라고요? 오래된 그 가죽 부대, 옛 가죽 부대, 그것은요 아주 딱딱한
약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마음이 상합니다. 뭐 안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옛 마음들, 이런 것들은 아주 딱딱하고 신축성이 없습니다. 융통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융통성이 있어서 어떤 이런 복음이 떨어진다거나 말씀이 전해지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막 기쁨으로 이게 막 신축성이 있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새 포도주 부대처럼. 새 포도주 부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새 포도주가 딱 들어오면 이게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고 기쁨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새 포도주가 새 가죽 부대에 담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새 포도주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옛 그런 가죽 부대는 아닌지 좀 이렇게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사람이 있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 편의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죠? 이들 아까 본다면 복음을,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는 사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옥토 같은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 또 성령이 임하신 사람, 성령께서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어봤듯이 그 이사야서 58장 11절이었습니까?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마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의 사람. 예레미야서 31장 12절을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사람은 이렇게 기쁨이 가득한 사람이요, 그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요,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몇 장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아멘. 그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랑을 받아들이고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이 사람이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간직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무슨 뜻이라고요? 간단하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정리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 이렇게 하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새 옷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새 옷이 있는데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 옷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입고 다니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새 옷이 있는데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 옷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입으면 어울리겠습니까? 아주 안 어울리고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렇게 지금 신랑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지금 같이 금식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것이죠. 예. 그래서 새 옷감하고 헌 옷감하고 이렇게 붙이면 역시 그 새 포도 새 부대처럼 새 옷감은 굉장히 신축성이 있고 이렇게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 옷감은 잘 이렇게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같이 해놓으면 그 신축성이 있는 새 옷감이 확 잡아다니니까 옛 옷감이 찢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새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새 옷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새 옷도 새 옷은 누구를 말할까요? 새 옷? 이제는 정말 잘하시는군요. 새 옷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그러면 새 옷을 입어라 그러면 누구를 입어라 그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 말이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 예수로 옷 입어라. 에베소서 제가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쓸데도 없고 이거 지우고 갈까요? 예수로 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3절. 미안합니다. 끝자리가 틀렸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는 새 사람을 입으라가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로 옷 입어라 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새 옷을 입어라 라는 것이 바로 새 옷을 입어라. 이게 이제 예수로 옷 입어라라고 똑같은데요. 새 옷을 입어라 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4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로 옷 입어라 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곧 새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 세례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례가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딱 시인하면 그 사람은 세례를 주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 받는 것이 이제 세례인데 그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다니는 것. 이게 이제 세례인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예수로 옷을 입는다, 또 새 사람을 입는다 라는 것과 같은 말로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옷을 말하는데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신갑주가 뭐지? 라고 궁금해할 텐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거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에게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찬양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 이 새 옷, 찬양의 옷, 영광스러운 옷이죠.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양의 옷을 입으십시오. 찬양의 옷이 새 옷입니다. 찬양의 옷. 새 것이다. 새 노래로 부르다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옷을 입어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슬픔의 옷을 벗기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 곧 찬양의 옷을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새 옷의 비유로서 이렇게 입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마찬가지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에게 대적하며 찬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지 않아야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신랑의 비유, 또 새 포도주의 비유, 새 옷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말합니까? 기쁨의 종교다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집 종교인 것이죠. 왜냐하면 새 신랑 대신 이 신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혼인잔치하는 그런 것이고, 또 혼인잔치집에 빠질 수 없는 새 포도주가 항상 있는 그런 곳이며, 또 새 옷을 입고 함께 잔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 잔치집 종교죠. 우리 이 교회의 잔치집 종교인 이 기독교가 썩은 전통이라든지 율법, 형식이라든지 이런 외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 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새 노래, 새 마음, 새 사람을 입고 기쁨의 종교인 우리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한번 우리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옛 모습대로 옛사람처럼 이렇게 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은 아닌가? 진짜 기쁨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이 기쁨을 회복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보고 새 포도주와 같은, 새 옷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33장을 같이 한번 부르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나의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든 것 벗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물된 동산 같게 씌워주시옵소서. 기쁨의 사람, 행복의 사람이 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도 새 포도주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도 기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회복되어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력과 주의 세력이 우리가 짓눌리지 않도록 전신갑주 입고 나가는 마귀 세력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찬양의 옷을 입혀 주셔서